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일일이 다 기록한 것이 복음서가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자기들이 어떤 중요한 관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록을 하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들의 그 시작은 어쩌면 각각 다 다른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들의 끝맺음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마무리를 합니다. 관점이 달라요.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은 다르게 다양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 그 종착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고 구원의 완성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으면 자기가 묻히려고 예비해뒀던 그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돌로 된 문을 굳게 닫아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고요. 돌문 사이의 틈을 인봉했습니다. 그리고 창검으로 무장한 그 병정들이 밤낮 교대로 단단히 파수를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선전할까 봐 이렇게 파수 안 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세운 교권자들에게 크나큰 화가 미칠까 우려해서, 다시 말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철통같이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잔꾀, 이 천박한 방법이 실상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도움을 주고 맙니다. 파수를 보던 병정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했을 때 교권자들이 사실 혼비백산해서 돈을 듬뿍 쥐어주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비밀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극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오히려 확증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반응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반응이 참 전혀 다르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다. 오늘 저는 그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그 세 종류의 반응,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마리아와 여인들의 반응을 좀 보자는 겁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잘 알다시피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요, 처음에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갔던 것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죽은 예수님 보러 갔어요. 죽은 예수님 뵙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이거 향품 발라주겠다고 그래서 간 겁니다. 슬픔을 안고 찾아갔고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에 간직된 채 찾아갔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예수님 보러 갔다가 향품 사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슬픔을 안고 찾아갔고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전달해야 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달해야 될 소식을 받게 됐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이것 좀 전해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께 이 부탁을 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좀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좀 전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에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했다고 합니다. 다름질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면 11절 말씀도 보면 여자들이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더 나아가서 깊은 절망감과 함께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도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절망 속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낙심할 문제,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다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다름질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먼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는 수많은 울음소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갈로 인해서 고통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사탄의 속박 아래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죽음의 공포 아래 고통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들, 절망과 함께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해야만 합니다. 다름질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무심령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 구세군의 창살자였던 윌리엄 부스가요, 노쇠해가지고 시력을 잃습니다. 나중에는 사실 그 윌리엄 부스가 그 치매까지 오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력을 잃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저기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저기에 가야 합니다. 저기 배고파하는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저기에 가야 합니다. 저기 어두운 감옥문이 보입니다. 또 한 청년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저리로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해서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삶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저 남의 약점들이 담긴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말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 주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느 날 다른 기쁨 추구하다가 내 안에서 기쁨이 다 말라버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서 부활에 대한 감격도 이런 것도 다 사라져서 어쩌면 진짜 기쁨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참된 삶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다름질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경비병과 군인들이 가졌던 반응을 좀 보려고 합니다. 경비병, 군인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 군인들이 모든 된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군인들이요, 이 경비병들, 군인들이 모든 된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던 이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 이 군인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가지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여인들과 달리 이 군인들은 어디로 달려갔느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갔다.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군인들이요, 이 경비병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훌륭한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증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지켜야 될 예수라는 사람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추궁, 이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책임 추궁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똑바로 못 지켰냐고, 어디로 갔냐고, 어떤 문책이나 받지 않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자기 변호만을 힘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간 거죠. 한 번도 졸지 않고 지켰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러려고. 그리고 그날 대제사장들에게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때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나요? 경비병이 자야 돼요? 보초 쓰는 사람이 자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때에 와서 자기네들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 때에 와서 도적질해 갔다. 그런데요, 그날 이 경비병과 군인들이요, 횡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거 횡재했다고. 자기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의 헛소문 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15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럽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까지 그 군인들의 말이 두루 퍼졌다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한 말이 두루 퍼졌다고. 진리의 소식은 외면하는 이 유대인들이 거짓 소문을 두루 퍼뜨리고 잘도 퍼져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두루 전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남이 어찌되었든 헛소문 퍼뜨리면서 사는 사람이 혹시 우리들은 아닌가? 이 군인들의 눈은 너무 자기들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신상에 어떤 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삶을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시선이 너무나 나에게 집중돼. 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까? 군인들처럼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되면 부활주일이 수십 번 찾아와도 부활하신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그 부활절 날에 군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귀한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일만 관심 집중하고 나서 무서운 죄를 짓고 가장 귀한 기회를 가장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기회는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기회, 이것을 나는 악한 일에 혹은 나에게 집중돼서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경비병 군인들을 보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유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의 지도자,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군인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을 보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한 말. 빌라도에게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속이던 자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군인들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한 번도 안 졸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고했겠죠. 이 말을 듣고 정상적인 반응이 뭐예요? 주님이 저 속이던 자가 말하던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살아난 걸까? 정말 메시아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들었으니까 그 말을
다시 산다고 얘기한 걸 들었으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을 유포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대제사장들은 요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쫌뱅이라고 그러나요? 돈 잘 안 쓰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돈을 좀 푹푹 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시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심지어 돈까지 주면서 거짓말을 유포시킨 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한 것처럼 군인들이 와서 빈 무덤에 관한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은 어쩌면 그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또 다른 무서운 죄를 짓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회개의 기회로 잡았습니다. 어쩌면 2018년 부활주일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2018년 부활주의를 주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로 주는 그런 시간은 아닐까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좀 돌이켜야 되지 않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아니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해 부활주의를 주시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너희가 마지막 기회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가 정말 돌이킬 수 있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비록 자기들의 손으로 주님을 죽였지만 회개하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들을 변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부활 주일날, 여인들, 경비병과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의 모습 보면서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복음의 소식과 함께 다름질할지어다. 군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잘못된 길로 달려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하도록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활하신 그 첫 번째 새벽에 참 바삐 움직였던 사람들 보입니다. 참